여러분 유대인을 잘 아십니까? 유대인에 관한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유대인 안 계시죠? 뭐 조금이라도 유대인에 섞여 계신 분 안 계시죠? 다행입니다. 그분이 계시면 제가 못하는데 안 계셔서 제가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네, 아주 그냥 돈에 대한 그 아주 비즈니스도 잘하시고 돈도 많이 버시고 그런 분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거기에 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을 거의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기도 하죠. 근데 어떤 유대인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열심히 일하셨어요. 젊었을 때부터 일해서 그 자기가 나이 들 때까지 70이 다 될 때까지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안타깝게도 병에 걸리셨어요. 암에 걸렸습니다. 다행히 초기라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회복실에 누워 있었어요. 그때 가족들이 그분을 찾아왔습니다. 당연히 찾아와야겠죠. 그래서 이 유대인 노인이 출석 체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내 왔나? 그러니까 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제 첫째 아들 왔나? 네. 둘째 아들도 왔나? 네. 첫째 딸 왔나? 네. 그래서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막내야 너도 왔니? 네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이 할아버지가 갑자기 벌떡 일어서면서 한마디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럼 가게는 누가 지키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단하죠. 여러분 별로 이해를 못하셔서 못 웃는 건지 아니면 재미가 없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많이 웃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대단한 분이에요. 그죠? 그 돈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시간도 조금도 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족도 실은 귀하지 않아요. 자기의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죄송하지만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저는 그 농담을 들으면서 재미있는 얘기를 들으면서 웃다가 한번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이 유대인은 돈을 위해서 내가 움켜잡을 수 없는 바람과 같은 물과 같은 것을 위해서 내가 영원히 소유하지 못할 이것을 위해서도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고 있는데 과연 나는 영혼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바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과연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이 사람처럼 내가 죽어가고 있는 순간에도 내가 수술을 받은 순간에도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이 어떻게 됐는지 내 가족들에게 그들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직업들이 있습니다. 그 직업들 중에 어떤 직업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의사가 귀하다고 생각하시죠? 별로 감이 안 오십니까? 그럼 감이 오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암에 걸렸어요. 근데 초기입니다. 다행히 그 의사가 여러분의 암 걸린 것을 발견해 줬어요. 그리고 유명한 의사를 만나서 그 사람 때문에 암이 치유됐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건강하게 됐어요. 여러분의 생명을 구해줬습니다. 어떠세요? 감사하죠. 고맙죠. 얼마나 좋은 직업입니까? 내 생명을 구해줬잖아요. 또 있습니다. 구급대원은 응급요원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요 직장에 갔다가 돌아왔어요. 근데 집이 불타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여러분의 딸이 있었어요. 막내가 있었습니다. 생후 2개월 된 아기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구급대원이 들어가서 그 아이를 구해줬어요. 여러분에게 전해줬습니다. 그 사람만큼 고마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고마운 직업이에요. 근데 여러분 전도라는 직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 구원이라는 사역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구해주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의사가 우리의 생명을 구해줬어요. 그죠? 귀한 직업입니다. 근데 얼마 뒤에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내 생명을 구해줬지만 얼마 지나면 저는 죽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구급대원이요 그 사랑하는 2개월 된 그런 딸을 구해줬어요. 근데 그 딸도 얼마 뒤에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뒤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생명을 구해준 것이 그렇게 귀한 일인데 영혼을 구하는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이 직업만큼 귀한 일이 있습니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직업이 있지만 이 세상에 수많은 소중하고 귀하고 가치 있는 일들이 있지만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만큼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눈을 들어 그 영혼의 가치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명의 귀함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라요. 더 나아가서 이 사명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회가 얼마나 귀한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의 상태를 알아야 됩니다. 그들의 존재를 알아야 되고 그들의 미래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은 그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먼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지금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보기 원합니다. 자, 시작.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곳을 떠날 때에 너희의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서 그들을 고발할 증거물로 삼아라.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것을 듣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발에 먼지를 떨어내는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채로 치시는데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지만 쭉정이 같으면 바람에 날아가서 떨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요? 먼지예요. 그래서 제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서 당신은 먼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너나 잘 믿어봐요. 뭐 이렇게 하겠죠. 네가 그렇게 잘났느냐? 너희가 그렇게 독선적이냐고 얘기할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실은 우리도 예수님이 없다면 먼지와 같은 존재.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요. 아무리 자기가 돈이 많아도요. 아무리 건강해도요. 그 어느 누구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먼지와 같은 존재예요. 그러나 어느 누구라도 예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그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이 어떤 고통을 받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욥기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욥이 받는 고통이 바로 죄인이 받는 고통입니다. 욥이 어떤 고통을 당하죠? 처음에 자기 소유물을 다 잃어버려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자녀도 다 잃어버립니다. 그 다음에는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피부병이 생겨서 그걸로 인해서 고통받아요. 그것이 죄인이 받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까? 왜 나에게 죄인과 같은 고통을 주시니까? 이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그 욥이 당한 고통이 바로 죄인이 그리고 예수님이 없는 그런 사람이 받을 고통이라는 거예요.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 우리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의 소를 당신들이 눈앞에서 잡아도 당신들이 먹지 못할 것이요 당신들의 나귀가 당신들의 눈앞에서 강탈을 당해도 도로 찾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들의 양떼를 당신들의 원수에게 빼앗겨도 당신들은 자녀들을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눈이 빠지도록 그들을 기다리다 지칠 것이며 손에 힘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땅에서 거둔 곡식과 당신들의 노력으로 얻은 모든 것을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백성이 다 먹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사는 날 동안 암죄를 받으며 짓밟히기만 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눈으로 보는 일 때문에 미치고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무릎과 발에 당신들이 고칠 수 없는 악성 종기가 나게 하셔서 발바닥으로부터 머리 꼭대기까지 번지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게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바로 욥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욥이 나귀를 잃고 소를 잃었습니다. 욥이 자녀를 잃어버렸어요. 욥이 자기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났습니다. 피부병이 생겼어요. 욥에게 임한 고통이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임하는 고통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이 죄인이 받을 고통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신명기 28장을 주면서 우리에게 둘로 나누고 있습니다.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받을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복이 있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우리들의 자녀가 복을 받고 그런 모든 복된 말씀을 그 전반부에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후반부에는 15절부터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 건지를 그대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소유를 뺏길 것이고 자녀를 뺏길 것이고 네가 병에 걸릴 것이다. 그리고 더 하나 영원한 고통과 형벌 가운데 너희가 거하게 될 것이다. 이게 불순종에 당하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할 수 있나요? 욥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선한데요, 내가 이렇게 흠이 없는데요, 내가 이렇게 온전한데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누구도 없습니다. 욥이 많은 것을 지킬 수 있어요. 욥이 많은 것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전부를 순종할 수 없습니다. 전부를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너희들의 노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더 착한 사람, 덜 착한 사람 있을 수는 있지만 완벽하게 착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완벽한 의인은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죄인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런 고통이 우리 안에 임해요. 우리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 아니면 내가 교회에 나왔다,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욥과 같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저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왜요?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00-1이 뭔지 아세요? 죄에 관련돼서 100-1이 뭡니까? 뭐죠? 100-1이 뭡니까? 제로입니다. 여러분이 99가지의 계명을 다 지키고 99가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도요, 한 가지의 말씀을 어기면 어떻게 되죠? 죄인이 됩니다. 그게 제로가 됩니다. 마태복음에 부자 청년이 나와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내가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구원을 얻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죠? 계명을 지켜라.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 계명을 지켜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뭐요? 나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도적질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이제 영생은 내 것이죠. 구원은 내 것이죠.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죠? 잘했다. 근데 네가 지금 한 가지 더 해야 될 게 있다. 그게 뭡니까? 네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 청년이 어떻게 하죠?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까? 계명을 지킬 수 있었습니까? 아나까지 계명을 다 지켰지만, 내가 보기에도, 다른 사람의 보기에도 완벽한 사람이었지만 한 가지의 계명을 지킬 때 제로가 되었습니다. 영생에서 떠나고 마는 거예요. 이것이 죄에 대한 공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2003년에 콜롬비아호가 우주선에 달나라에 가서 돌아오다가 폭발로 그게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기억하세요? 우주선에 우주왕복선이 갔습니다. 콜롬비아호가 갔어요. 근데 그때 떠날 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 단열재 중에 한 조각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우주선을 만들려면 2만 개가 넘는 단열재가 필요합니다. 열을 막아주는 조각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2만 개 중에서 떠날 때 한 개가 떨어졌어요. 갈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모든 걸 다 마치고 이제 성공적으로 귀환하고 있는데 대기권에 들어오면서 우주선이 가열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떨어진 한 조각 때문에 우주선이 폭발했습니다. 거기에는 7명의 귀한 그런 생명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2만 마이너스 1은 뭐죠? 19,999입니까? 제로라는 거예요. 우리가 100가지 중에서 99가지를 지켜도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어느 누구도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에 우리는 그 고통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판단을 하셨다면 우리의 자녀를 잃어버리고 우리의 소유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내가 벽에 걸리고 영원한 고통을 받을 수 없을 그런 우리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그냥 보실 수 없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었지만 주님은 그냥 의롭다고 해주신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안 해주셨다면 우리는 죄인이었고 그 고통 가운데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셔야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사랑하셔야 됩니까? 긍휼을 베푸시는데 왜 긍휼을 베푸셔야 됩니까? 그분의 사랑이 있기에 그분의 긍휼이 있기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 영원한 고통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나음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은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베풀려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영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의 그러한 미래를 한번 보시기 바라요. 그들의 결국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죽고 나서 거기에서 돌아와야지 우리가 죽은 후에 세상을 알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성경에 죽은 뒤에 돌아온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증거했나요? 좋은 비유가 바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예수는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그건 비유일 뿐만 아니라 실제라는 거예요.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거지 나사로는 낙원에 가 있었어요. 그러나 부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옥에 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어떤 고통이 있었습니까? 너무 뜨거워서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고통을 자기가 참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는 게 뭐냐면 내 혀에 물 한 방울만 찍어주라는 거예요. 얼마나 뜨거웠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그걸 간절히 바랐습니다. 거기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가장 원했던 게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에게 간절히 부탁했던 게 뭡니까? 제발 내가 돌아가서 이거를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나는 몰랐습니다. 알았으면 안 갔겠죠. 와보니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알았으면 알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내 친척들이 있습니다. 내 가족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로 올 거예요. 그럼 안 됩니다. 내가 돌아가서 그들에게 전하게 해주세요. 그걸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들이 결국이 어떻다고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 선지자들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지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들의 미래가 어떨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들이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착한 사람도, 그 어떤 똑똑한 사람도, 그 어떤 능력 있는 사람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기에 지금 우리를 불러서 이 사명을 맡겨주고 있는 겁니다. 야, 이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 미래를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라요. 그래야 우리가 그들을 구원할 수 있잖아요. 암으로 죽어가는 그 환자를 봐야지 우리가 그 환자를 고쳐주듯이, 불에 빠져있는 그 사람을 봤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을 구해주듯이 그 영혼이 어떤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그 눈이 뜨여야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나라가 버리고 말며 사라지고 말며 영원한 고통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들어서 그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죽었다 살아나지는 않지만 이것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게, 우리가 알게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영혼을 구하는 것보다 더 귀한 사명이 있습니까? 없다면 이 사명을 붙들고 이 사명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일을 하길 원합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고는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에게 명하시기를 길을 떠날 때에는 지팡이 하나밖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빵이나 자루도 지니지 말고 전대에 동전도 넣어가지 말고. 예수께서 제자를 보내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사역을 맡기면서 뭐로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빵으로요?
더 늘어요? 뭐로 하러 가시고 계시죠? 뭐만 가지고 가라고요? 지팡이만 가지고 가라. 지팡이로 너희가 이 사역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랬습니까? 광야에 가면 걷기가 힘드니까. 그리고 가끔씩 이제 지팡이로 짚어가면서 가라고 지팡이를 주셨을까요? 지팡이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바로 모세의 지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원했습니다.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그대로 놔두실 수가 없어요. 똑같은 일입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이 그 울부짖는 소리를 귀 기울이셨어요. 그들이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선택했습니다. 네가 가서 그들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뭘로요? 뭘 주셨습니까?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내 능력을 가지고 그들을 전달하고 그들을 이끌어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똑같이 제자들에게 지팡이를 들고 가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가서 이것을 하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모세는 하나님이 불렀을 때 그 명령을 내리실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변명을 해요. 그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택하셨습니다. 이 귀한 사명을, 이 위대한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근데 모세가 첫 번째로 뭐라고 변명합니까? 하나님이 누군데 내가 가서 그 일합니까? 왜? 내가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창조주다. 내가 세상을 창조했다.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능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아멘하고 갔습니까? 또 변명해요. 뭐라고 변명하죠? 하나님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은 알겠는데 내가 능력이 없잖아요. 내 능력 없는데 내가 어떻게 전합니까? 그때 하나님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지팡이를 주시는 거예요. 던져봐라. 어떻게 됐죠? 뱀이 됐습니다. 다시 잡아라. 지팡이가 됐습니다. 그래도 못 믿냐?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손을 집어넣어봐라. 집어넣습니다. 빼봐라. 어떻게 됐죠?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손에. 다시 집어넣습니다. 빼니까요. 나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죠? 할렐루야 하면서 갔습니까? 아니요. 또 변명합니다. 뭐라고요? 제가 말을 못해요. 제 혀가 굳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에게 눈을 준 사람이 누구냐? 너에게 혀를 준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사람을 눈먼자가 되게 하고 사람을 귀머리가 되게 하는 게 누구냐는 거예요. 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자꾸 너의 능력을 의지 안 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가서 전하고 얘기하는데 왜 그렇게 변명이 많냐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가서 전해라. 내가 너에게 아론을 붙여주지 않느냐. 그래서 그래 갔습니까? 아니요. 마지막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건 알겠습니다. 제가 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알겠죠. 그러나 뭐가 다른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보여줬어요. 근데 우리가 하는 게 뭐죠? 다른 사람을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선택해서 이 귀한 사명을 맡겨줬는데 너를 통해서 저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언제까지 병? 언제까지 못한다고 얘기할 거냐는 거예요. 언제까지 안 할 거냐는 거예요.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그럼 아론 데리고 가라. 내 지팡이 붙들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순종하고 갔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혼을 구원하라고. 이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습니까? 제가 너무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많아서 못하잖아요. 저는 말을 잘 못해요. 저는 수줍어요. 저는 부끄러움을 많이 탑니다. 제가 못하잖아요. 저는 너무 바빠요. 일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못해요. 저는 이래서 못하고 저는 저래서 못하고 저는 저래서 못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왜 너의 능력으로 하려는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는데 이 지팡이만 붙들 수 있으면 너희가 할 수 있고 그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하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데
왜 하지 못한다고 얘기하는가? 내 능력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마지막으로 붙잡고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그것보다 귀한 삶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을 때,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는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지팡이를 붙드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요 성경을 통해서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난 넣고 적어도 기억자는 알았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는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데, 지혜를 말씀해 주시는데 아직까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있습니다. 사탄이 있습니다. 제가 사탄과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다시 얘기할까요? 하와가 있었습니다. 사탄이 있었습니다. 싸웠습니다. 하와는 그 사탄을 유혹했고 하와는 방어했어요. 누가 이겼습니까? 누가 이겼습니까? 사탄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사탄하고 싸우면, 여러분하고 악한 세력하고 싸우면, 여러분하고 유혹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유혹이 이길 거예요. 여러분 경험 못 해보셨어요? 여러분하고 상관없는 얘기입니까? 제가 계속 경험한 게 바로 이겁니다. 100-1이 0이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아무리 마음을 다해도 내가 싸울 때는 제가 지더라고요. 저는 무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전략을 썼어요. 뭐죠? 하나님의 지팡이를,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하고 사탄하고 싸웠어요. 예수님께 무기가 있었습니까? 있었죠. 말씀, 성령의 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검으로 사단을 물리쳤어요. 저는 예수님을 늘 말씀이라고 생각하며 말씀을 늘 예수님하고 비교합니다. 우리는 지금 혼자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며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려고 와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면 누가 이깁니까?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왜요? 그분의 능력이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사단과 예수님이 싸웠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예수님이 이겼잖아요. 여러분, 계속 이기는 방법이 뭐냐면 이기는 팀에 붙는 거예요. 어떤 팀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팀이 이기는 팀이면 이기는 팀에 붙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사단하고 싸워서 이미 이겼습니다. 나 혼자 싸워서는 내가 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기기 원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예수님 편에 붙으면 되는 거예요. 그분께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그분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나 혼자서 싸워요. 지금도 내가 얻어 터집니다. 지금도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또 일어나서 또 나 혼자 싸웁니다. 또 얻어 터지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 지팡이를 붙들라고요. 나의 능력을 의지하라고요. 나에게 구하라고요. 나의 모든 것을 너에게 권능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로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 지팡이를 붙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걸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내실 때 어떻게 보내셨죠? 혼자 가라고 하셨나요? 아니면요? 둘씩 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전도할 때는 우리가 꼭 2명이 같이 가야 됩니까? 여호와 증인 보니까 몇 명이 옵니까? 항상 2명이 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몰몬 교가 오니까 몇 명이 옵니까? 2명이 옵니다. 그럼 우리도 전도하기 원해. 그럼 내가 꼭 2명하고 같이 가야 될까요? 그래야 됩니까? 무엇을 의미하죠? 그쵸. 내가 갈 때 누가 나와 함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를 혼자 내보내시지 않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지상명을 주시면서 하신 게 뭐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가 가서 내 일을 감당할 때 나도 너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할 때 우리가 나가더라도 나는 몇 명입니까? 둘이라는 거예요. 왜요? 나와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둘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려고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한 사역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붙드는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합니까?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오해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도에 대해서 나눌 때 우리가 오해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오해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부탁한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사정한다고 생각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영혼을 구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그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맡겨줬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얘들아, 내가 저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저 영혼이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영원한 고통을 당할 건데 네가 좀 가줄래? 아, 내가 가기 싫지만 좀 가줄래? 시간이 없겠지만 좀 가줄래? 아, 제발 좀 가줄래?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하셔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준엄한 명령을 우리에게 내리고 계십니다. 주인으로서 종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나가서 전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8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까? 8절입니다. 자, 시작. 그리고 그들에게 명하시기를. 다시요, 뭐라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명하시기를. 그들에게 부탁하셨습니까?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까?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28장에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포리오마이 얘기합니다. 가라! 라는 명령형이에요. 밥티조! 세례를 주라! 라는 명령입니다. 디다스코! 가르치라는 명령이에요. 갈래? 세례를 줄래? 가르칠래?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것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리오마이 가서 네가 전하라는 거예요. 밥티지 가서 세례를 주라는 겁니다. 디다스코 가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라고 하신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인하지 않는다면, 가늠하지 말라! 라는 그분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가서 전해라! 라는 그 말씀대로 우리는 나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부탁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이 사명을 맡겼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에게,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이 사역을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성형 수술이 유행이죠. 그죠? 그래서 뭐가 많이 생깁니까? 무면허 의사들이 많이 생겨요. 그들한테 값이 싸다고 맡기면 어떻게 되죠? 오히려 얼굴을 망칩니다. 거의 몬스터 수준으로 변하죠. 나중에 후회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성형수술 잘하려면 어떻게 돼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것도 아주 자격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또 뭐가 유행입니까? 비만이 너무 많으니까 지방 흡입 수술이 유행이에요. 신문에 요즘 자꾸 뜨는 게 뭐예요? 잘못 받아서 죽었다는 거예요. 위험한 수술입니다, 여러분. 그냥 다이어트 하세요. 지방 흡입하지 마시고. 위험한 수술이에요. 근데 무면허한테 맡기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는 겁니다. 갔다 와서 그냥 죽었어요,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그 액을 잘못 넣은 거예요. 이상한 걸 넣은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역을 맡길 때 아무한테나 맡길 것 같으세요? 아니요. 하나님은 12에게 맡겼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고 있었어요. 근데 누구를 부르고 계십니까? 12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12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르치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맡겨주신 거예요. 아무에게나 주는 이 귀한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귀한 사명을 하나님은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12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12입니까? 이걸 잘 아시기 바랍니다. 이걸 알려면 오병이어의 사건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오병이어 아시죠? 몇천 명을 먹입니까? 5천 명을 먹여요. 다 먹이고 나서 몇 광주리가 남죠? 우연히 12광주리가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12광주리가 뭘 의미합니까? 12제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 다음에 그 사건을 유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이에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5천 명을 다 먹이셨어요.
그리고 다 먹이시고 육체적인 빵을 주시고 그리고 육체적인 필요를 다 채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영적인 그 필요로 나아가십니다.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내가 신령한 음료니 나를 마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았습니까? 받지 못했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어떻게 됐죠? 다 떠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에게 좋은 걸 주니까 예수님에게서 뭔가 나오겠지라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그러니까 다 떠나버리고 나왔습니다. 누구만 남죠? 12만 남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뭐라고요? 너희도 떠나려느냐 물어보셨어요. 그때 뭐라고 제자들이 대답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제가 아는데 제가 어디로 가오리까?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떠나도,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부인해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얘기했어요. 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살을 먹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셨어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만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살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마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와 내 피가 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한쪽 뒤로 나갔습니다. 내 필요할 때는 들었습니다. 필요 없으니까 버렸습니다. 그것이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였습니다. 그러나 12는 달랐습니다.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어요. 그 말씀을 먹었습니다. 그 멸을 마셨어요. 그 말씀을 자신의 살과 피가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죽을 때까지 순종한 거예요. 그게 바로 12입니다. 이 12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는 이 위대한 사명을,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명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있지만 우리가 12에 속할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다. 여러분, 5,000명 중에서 누가 남았습니까? 12이 남았어요. 확률로 계산해보면 얼마인지 아세요? 0.24%입니다. 1%도 아니고요, 0.24%예요. 정말로 소중하고 정말로 특별하고 정말로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말씀을 그냥 듣고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는 사람. 근데 여러분, 똑같은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제 말을 전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제가 하나님의 살이신,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가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듣고 흘려보냅니다. 예수님이 그 나가서 복음을 전하실 때, 그 고향에서 전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얘는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얘는 형제들이 있지 않느냐? 그의 육체적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권능을 나타내지 않으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로 여기 와서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제 겉모습만 볼 거예요. 아, 키가 왜 이렇게 작아? 그죠? 머리가 왜 이렇게 벗겨졌어? 아, 다이어트 한다는데 배는 아직도 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걸 보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12입니까? 제가 영혼 구원에 대한 이 사명을 전할 때, 메시지를 전할 때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으시면, 여러분 가운데 뜨거운 성령의 감동이 있으시면 그게 바로 12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를 나가면 둘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감당하시는 원하시고 우리 모두를 12로 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냥 듣고 그 사람처럼 떠나셔야 합니까? 아니면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으시겠습니까? 이 위대한 사명에 쓰임 받으시겠습니까?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제 안에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0.2%에 속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12에 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 나라에 가면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그 나라에 가면 여러분들 위한 차등적인 상급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만고불변의 법칙이 뭐죠?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습니다. 저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상급이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그것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 구원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영혼보다 소중한 것은 없어요. 그보다 소중한 것은 없고 그것을 구하는 것보다 여러분 귀한 사명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와닿을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0.2%에 속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죄인이 돌아오면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져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 말씀을 받고 그들이 나가서 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영혼이 돌아오고 돌아오지 않고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그들이 평안을 구했을 때 그들이 받지 않으면 우리에게 돌아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을 받아서 너희가 가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열둘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이며 그분의 긍휼이며 그분의 은혜며 그분의 자비며 그분의 용서입니다. 지금 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음하며 외치며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를 보내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저 하늘의 귀한 상급을 말해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음성을 듣고 제자들은 따랐습니다. 이 음성을 듣고 그는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생명까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제가 그 면류관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 면류관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깨닫고 이 손을 위하여 결단할 수 있는,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의 면류관을,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 모두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